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의 본문을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거미와 바퀴벌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깜짝 놀라죠. 자연적으로는요, 이 천둥과 번개, 이 번개를 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중에 두려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네.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아끼던 내 방,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더 두려운 이유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하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만남이 있다라면 이별이 있듯이 태어남이 있다라면 죽음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행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한 사람은 부활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한 사람에게는요, 부활은 실제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깊이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회복의 기쁨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어둠이 지나야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 가운데서 죽음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깊은 죽음에 대해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벌써 한 25년이 지났죠. 그 같은 반 친구들 2명이 이 학생 12명과 선생님 1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두 학생 여자가 있었는데 캐시 버넬과 레이첼 스캇이었습니다. 이 두 학생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2명의 학생들이, 남자 학생들이 이 아이들 찾아가서 총으로 머리를 겨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크리스찬이야? 너 하나님 믿어? 너가 알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지. 너가 죽어도 하나님 믿겠니?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 이러지 마.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학생 2명은 이 남학생 2명에게 3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에, 그러니까 3월 말에 하나님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끝내 그 아이들은, 그 2명의 남학생은 이 12명의 학생들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레이첼 스콧이나 캐시 버넬은요, 총을 맞은 상태로 쓰러졌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그 아이들이. 머리에 총을 거누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니? 라고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네이첼의 엄마에 의하여서 이 책으로 출간된 내용입니다. She said yes.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 아이들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비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학생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 건너편, 죽음보다 강한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방 상식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 천국과 지옥. 그러나 이 주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레이첼은 이 복음을 믿고 죽음보다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에게도 나에게 허락된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 나의 마지막 날, 죽음의 그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곧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만큼 그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을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매이는 것이, 묶는 거예요. 묶는 것. 뭐로 묶여 있는 것. 무엇으로 묶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가장 커다란 두려움, 가장 커다란 공포,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오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왜? 나를 묶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유를 모두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움입니다. 죽음은 묶임, 부활은 자유로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방해했던 겹겹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공포스러운 그런 쫓김도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세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합니다.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파워이고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결단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진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겹겹이 다 둘러싸이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도 죽을까봐,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죽일까봐라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동력은 부활이에요. 멈출 수 없는 열정, 순교적 헌신은 나의 다짐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니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펄펄 뛰게 만들었던 것은 부활의 파워였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매이게 할 수 없었어요. 입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믿음이 표현돼야 됩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입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표현했어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친히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부활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글로서의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였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본 사람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면 자신은 거짓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십자가만 붙잡고 있다면 기독교는 매일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따르기를 주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 향하여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바닥에 손을 대지 되어보고 확인하지 않고서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이 사람이 죽고 부활한 것이 믿어집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더더군다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이 믿어졌던 일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믿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부활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요. 핍박과 어려움, 아니 어쩌면 혼란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 이게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아주 복음적인 설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눈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벗겨졌던 것입니다. 성령과 부활을 뗄래야, 성령과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어짐을 통하여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해골 무더기, 마른 해골 무더기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해골에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지성과 감성과 이성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 생명력이 없는 마른 해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과거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성과 지성의 충분함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공허함. 내 마음속에 공허함. 이것은요, 내 뼈의 골다공증보다 더 심한 무력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집에 누워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무력감은요, 내가 겉으로만 잘 산다. 겉으로만 알고 있다. 겉으로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보여주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공허감입니다. 근데 이 공허감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영적인 공허감이에요. 이게 마른 해골이에요. 우린 지난날 이렇게 살아봤어요. 마른 해골처럼 공허감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한 주간 삶에 공허감 속에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응할 수 없어요. 내 감정에만 충실할 뿐이에요. 진리를 아무리 외치고 들어주어도, 듣게 해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참 진리에 대하여 조롱과 야유를 퍼붓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 아래 갇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해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해골 무더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 주었고, 지금 작금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요,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건물, 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생존, 서바이버예요. 사막에서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의복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린 지금 광야,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소망이에요. 죽음 이후의 소망.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 번영, 성공에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기독교 복음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비춰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비전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죽음보다 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현재 모든 묶임, 육신의 건강, 사업, 자녀의 미래, 나를 묶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 사람은 90년 더 살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한대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인간의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상처로부터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집착,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소망의 꽃씨입니다. 부활은 죽음보다 강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나를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파워입니다. 이 파워가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피어오르며 끝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자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연장성산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 뿐입니다. 잠시 세상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너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나 나를 의지하여 살았구나. 이 부활의 영광에 너는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죽음도 이겨내는 우리들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